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구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바람을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또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공지하여 모든 병은 듯하를 예수께 데려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정춘신 목사님께서 무리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걷는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명절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보니까 살이 좀 찐 사람들이 좀 보여요. 현성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신입생들 많이 빠졌어. 어디 갔지 다? 동훈이 어디 갔어? 동훈이 일본 오사카? 도쿄? 몰라. 청년부에서 안 데려가니까 알아서 가네. 자, 이제 민아 어서 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알았어. 예뻐서. 오늘 좀 많이 예쁘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 목사님 예전에 그 누가복음 설교할 때도 한번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게 순서를 같이 외워야 돼요. 같아. 이게 흐름이 그래.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갈릴리 호수가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게네사렛 동 지역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이 가는데 그 사이에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야. 풍랑을. 그리고 그 건너편 마을에 갔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런 눈 뜨자마자 찾으러 오는 거지. 왜 찾으러 와? 기적을 보러. 예수님이 밥을 먹여줬거든. 목사님도 여러분들 밥을 많이 사주는데 목사님 안 찾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거야. 왜? 또 자신의 그런 어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지 효찬아? 예. 연락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전날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간 걸 봤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거를 보고 예수님이 안 가신 걸 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왜 그들이 찾았냐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우리도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예전에
생명의 떡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겠죠? 한 2년 전인가 1년 전 설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잊어줘서 목사님이 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구나, 물에 빠졌구나, 예수님이 건져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숨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때 여러분들은 좀 관심 없을 수 있는데 목사님은 좀 그런 쪽에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아빠를 향해서 아이들이 점프해가지고 안기는 그런 영상들이 한동안 있었어요. 민서야, 아빠한테 점프해서 안겨봤어? 하지마, 너 무거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빠 허리 아프시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레랑 이혜리가 이제 한 약 4살 때쯤 이제 목사님 차가 카니발이니까 내릴 때 이렇게 좀 높잖아요, 차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2번 박수 딱딱 하면서 수아 이렇게 딱딱 이리와 이러니까는 이레랑 이혜리가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점프를 안 하는 거야. 주저주저하는 거야. 무섭잖아. 거기서 차에서 뛰어내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 애기가 안 뛰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게 믿음의 척도래요. 신뢰.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님이 매일매일 훈련을 시켰어요. 이래야 점프해, 점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니까 어느 날 이래야하고 이혜리가 뛰어내리더라고. 나한테 점프하는 거를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위로 뛰는 걸 내가 잡아 당겼지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 열심히 훈련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생겼구나라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점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아까 답을 줬잖아. 믿으니까요. 아빠를 향한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뛸 수 있어요. 근데 이래랑 이혜리가 이렇게 바닥을 딱 보는 순간 점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나의 시선이 나의 무서움, 두려운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아빠를 향해서 점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봐야 돼? 아빠만 봐야 돼. 아빠만 보고 아빠가 날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뛰어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이 열심히 이해를 훈련시켰는데 요즘에는 점프해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 아빠 내가 내릴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내려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그 첫 발을 내딛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신입생들이 이제 대학생활의 첫 발을 내딛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할 겁니다. 또 연애도 그렇죠. 많은 환상을 가지고 또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도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 첫 발을 내딛을 텐데 현실은 달라. 다르다. 대학교 가면 공부 안 하고 마음대로 놀 것 같고 자유의 상징일 것 같지? 그럼 오래 푸바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수업 시간에 놀면 돼요, 안 돼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2번, 3번 빠지면 바로 그냥 F 맞아버려, 그냥. 강의 안 들으면 레포트도 못 써. 수업 빠지면 교수님한테 찍히고, 막.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이 실제로 대학교 가면, 목사님 무슨 과였다고요? 오, 설교 잘 들었네. 그때 누가 경제학과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국어국문학과였어요. 국어국문학과 가면은 뭐 공부해요? 국어, 한국어 공부하잖아요. 그럼 뭘 공부 안 할 것 같아? 영어 공부 안 할 것 같아.
난 너무 좋았어. 영어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영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영어가 많이 나와? 언어학에 다 그냥 다 영어야, 다 영어. 한국말을 영어로 해가지고 써야 돼.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국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생활할 때 우리가 뭐 이런 생활들 할 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신앙생활, 나 이제 세상 나가면 신앙생활 안 해도 안 하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지. 근데 안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중요한 거는 죽고 난 다음이야. 죽음 위에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통합적으로 이야기해.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다 이야기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좋든 싫든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나의 그 첫 발걸음이 어떻게 디뎌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삶에서 내 발걸음을 어떻게 디디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물 위를 걸어봤어요? 목사님은 무협지에서만 봤어요. 물 위를 걷는 거. 물 위를 걷는 건 무협지에 많이 걸어가더라고.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풍랑을 맞이합니까? 안 합니까? 맞이해요? 안 해요? 맞이하죠. 문제가 생길 상황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명 한자로 사면초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안 생겨요? 꽤 많아요.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그 순간에 그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맞이해요. 약 사경 때라고 하면은 몇 시 때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할 때에 폭풍이 불어왔죠. 여러분들 아까 오전에 잠깐 막 비 올라고 하니까 깜깜하잖아. 그죠? 그런 캄캄한 곳에 어떤 사람의 형체가 물에 떠 있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거야. 야,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 딱 눈을 떴는데 커튼 뒤에 사이에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 생각해봐.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감히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25절부터 시작. 자, 예수님도 되게 짓궂어요. 밤 사경에 풍랑을 일어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야. 얘들아, 목사님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가 올 수도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시라면 그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막 공중을 휙휙 날아가지고 막 배 위에 갑자기 뚱 떨어져가지고, 야, 무서웠냐? 이러면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막 캡틴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막 슈트 입고 막 날아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봐서 놀라게 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돼요? 유령이라고 놀라고 있는데 안심이 되냐고. 절대 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귀신의 집 가봤어요? 네. 안 가봤어? 귀신의 집. 그 놀이동산에 그런 거. 아니 이제 그런 거 없나? 목사님 시대 때나 있었나? 이렇게 그런데 좀 귀신의 집 이런데 유령의 집 이런데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탈쓰고 갑자기 빵 나타나잖아. 깜짝깜짝 놀래키잖아.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알고 가요. 알고 가잖아요. 근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 그 나오면은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식은 딱딱딱딱 그리고 막 다리가 막 후들들 떨리고. 제자들도 그런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정신 차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28절 시작.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할 때 아무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께 향하여 참 마디를 던집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대부분 주님 제가 걸로 갈 테니까 저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뭘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 내가 물 위로 걸어갈 테니까 주님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자, 저 배에서 내릴 거니까 물에 빠지면 주님 아니시고 나 물 위에 걸어가면 주님이십니다. 자 하나 둘 셋. 물에 빠졌어. 예수님 아니네.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 저 오늘 이거 할 텐데 하나님 이거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안 되면 이건 다 주님 뜻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앞에 보면은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갔더니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우리는 다 이건 주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해요. 풍랑은 없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는 길이면 풍랑이 없어야 되잖아. 잔잔하고 평탄하고 내 삶이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안 힘들다? 세상 사는 것보다 몇 배 힘들다? 2배 더 힘들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하고 나는 또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잠자기 전에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자야 되고, 사순절 기간 온라인 필사해야 되고, 찬송가 쓰기도 해야 되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들 다 놀러가고 밥 먹으러 갔는데 나는 남아가지고 성경도 들어야 되고, 토요일날은 제자훈련 와서 들어야 되고, 찬양팀 하려면 또 싱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악기 교육도 해야 되고, 인도자 교육도 해야 되고. 야, 목사님 쉴 날 없겠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힘듦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그것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면은 힘들어요. 나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는 지쳐요. 어려워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할 때는 힘들어도 이겨내게 돼요. 그게 사명이거든. 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나를 명하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래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야?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오래요. 일단 배에서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뭐예요? 어디예요? 배 위잖아. 근데 예수님한테 가려면 어떻게 하래요? 그 배 위에서 내리래요. 물로 뛰어내려야 돼. 여러분들 배 밑에 문이 띵 열어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내려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거의 여기 한 2층, 1층에서 2층 정도 높이에서 뛰어서 내려야 되잖아. 배에서 내리려면. 두려울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뭘 보고 뛰어내려야 돼요? 물을 보고 뛰어내려야 돼요. 예수님만 보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밟아야 할 곳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바다의 깊이에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 뛰어내릴 수 없어요.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세요. 라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무리를 못 걷게 하시더라도 물을 갈라지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무리를 걷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령님을 향한 믿음,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큰 폭풍이 아니라 그냥 상처 하나만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어려움과 풍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안 만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더 힘들어요. 왜요?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예요? OT 가가지고 야, 선배가 주는데 야, 내가 주는 거 안 받냐?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받아 안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번 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선배가 와서 야, 쟤가 주는데 내가 주는 거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나는 술꾼이 돼.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는 처음부터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도 군대 가가지고, 목사님은 03년 2월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01년 2월 달에 왔던 고참. 목사님으로 하면은 1년 전에 왔던 사람을 아버지 군번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는 할아버지 군번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 군번인 고참이면 엄청나게 높은 고참이잖아. 근데 나보고 담배를 안 핀다고 담배를 피래. 불을 붙여가지고 목사님 이빨에다 이렇게 딱 물려줬어. 이렇게 담배를 불 붙여가지고 물려줬어. 피라고. 목사님 이렇게 물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었던 것 같다. 한 번도 빨지도 않고 그냥 물고만 있었어. 그 고참이 그냥 가져가더라고. 야, 담배 아깝다. 그때부터 목사님 군대 생활 끝날 때까지 단 한 명도 나한테 담배 피라고 한 적 없어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시험은 있을 수 있어요. 테스트.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라, 내릴 수 있어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뛰어내리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안전한 배 위에서. 근데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물 위에 걷는 사람 있어요? 베드로 말고 없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막 믿음이 막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그 다음 절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뭘 보고요? 바람을 봤대. 바람이 이렇게 막 부니까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불겠지. 그 와중에 하나님 나에게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무리를 걷고 있잖아. 무리를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뭘 보고요?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무서우니까 그 순간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또 부는 그 바람을 보고 넘어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힘들면 셀장, 부셀장 거기도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한테라도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상담도 받고 기도해달라고. 집에서 당장 죽게 생겼으면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기도 요청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다음 절 31절 뭐라고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순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풍랑을 맞이해.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목표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을 재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순간순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목사님들도 유혹이 많습니다. 사람이잖아, 사람.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받고 흔들릴 수는 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올바로 살아가도록 늘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죠. 예수님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나는 늘 한없이 부족하고 떨립니다. 뭔가 잘못된 게 드러날 것 같고 실수하는 것들만 드러날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만 드러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서 그런 삶을 걸어가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줘봐요. 맛있게 생겼죠? 누가 만들었게? 내가 만들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목사님, 임원들, 여러분들 임원하면 목사님 집에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임원들 집에 초대했거든. 근데 이제 누가 와요? 우리 병아가 와, 병아가. 병아 앞에서 목사님 요리를 해야 되는 거야. 파스타를 해야 되는데 해준다고 마음 먹고 하고 있는데 과연 맛이 있을까? 어젯밤 12시에 저거를 해가지고 먹어보고 알단테군. 파스타가 안 익었네? 이제 더 삶아야 되겠구나. 그대로 폐기. 근데 있잖아요. 해보고 먹어보니까 맛이 이렇구나. 넘겨, 이제 꺼. 그만 띄워. 쪽팔려. 제목 띄워주세요, 얼른. 여러분들의 삶에서 도전해봐야 돼. 그만 띄워. 도전해야 돼, 도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해봐야 돼요.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듣잖아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큐티해요? 큐티 묵상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봐야지. 해봐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봤더니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돼. 막 포기하지 말아요. 경아 이야기해도 돼? 오케이. 우리 기광이가 이번에 설이었잖아요. 설 연휴 때 말씀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단톡방이 있으니까 큐티 읽어본 사람들은 알고 못 읽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광이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서 할머니께서 그 제사를 다 지내게끔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기광이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날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 헤로디아 여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권력학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기광이가 그 말씀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온 거야. 나도 절을 하지 않고 할머니한테 가서 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하면 보통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는 가잖아. 아, 나는 절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 집에 가서 이제 친척들하고 이제 친척 사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할머니가 허락해 줄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뭐라 그래? 그거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할머니 절대 허락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이 들어 벌써?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죠. 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오히려 분위기 이상해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 말도 못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기광이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말씀대로니까 묵상한 대로 마음을 주신 대로 믿음으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할머니, 제가 절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셨을게? 그래라. 네 뜻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절을 하지 않고 그것도 누구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던 그 분위기를 기광이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허락이 된 거예요. 기광이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제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길 바라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직 가야 될 산이 많이 남았지. 제사까지도 안 지내면 좋겠고 그냥 그런 집안 믿음의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 첫 발이 시작이 거기서부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첫 발을 뭐 했다고요? 요단강을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흘러. 물이 엄청 세 요단강에. 근데 법궤를 메고 첫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딛었어. 그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뭐 했어요? 두려워서 원망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외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가 하신 일을 봐라. 손을 들었어. 갈라졌어. 그걸 건넜죠. 그때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강물에 발을 담궜다니까. 발을 내디드니까 강이 갈라졌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첫발 한 걸음 한 걸음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발걸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경험함으로 더 알고 믿음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게 무리를 걷는 거고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막 해낸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순간이 믿음의 발걸음이고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가고 각자 또 삶의 터전으로 흩어질 수 있는데요. 목사님은 감히 이야기해요. 타지에서 예배하기 어려워요? 오세요. 돈이 없어요? 돈 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세요. 안 되면 목사님한테 달라 그래. 아빠 엄마한테 달라 그러고 아빠 엄마가 돈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달라 그래요.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 정말 믿음 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하나님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배 위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늘 물 위를 걸어가는 자의 삶,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